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랑 한번 눈을 마주쳐주세요, 다들. 네, 눈을 봐야지 인사를 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설교를 전했냐면,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각각 다른 신앙을 살펴보았어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쏟아들인 그 여자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신한 자라 그랬어요. 은 30은 뭐였어요? 노예 하나 팔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뭐였어요?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결단이었어요. 이 싸움이었어요. 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난 믿음이 있어요, 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과 돈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없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붙잡느냐, 이것이 신앙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죠. 더불어 이런 결단은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사실은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 재물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보화인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볼게요. 분명히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이런 배신자의 모습을, 배신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였어요. 12명 안에 든 제자, 아주 특별한 제자였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였어요. 더욱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무슨 일을 맡았냐면요, 돈을 맡은 재정부장이었어요. 네, 헌금을 맡은 사람, 돈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돈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돈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중직입니다. 자, 믿을만하고 정말 그 조직에서 어떤 한 자리 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돈을 맡기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12제자 중에서도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신임을 얻고 정말 중책을 받았던 그가 왜 어쩌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도 자살을 하잖아요. 구원에서 탈락한 자가 되었을까? 이 가룟 유다의 신앙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진 신앙은 정말로 우리는 문제가 없는가? 나의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무교절, 이게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 그러죠. 없을 무예요. 떡을 만드는데 빵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이스트 아시죠? 이스트, 누룩이라 그러잖아요. 부풀리는 거. 그것을 없이 만드는 것이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근데 왜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었냐면, 이게 이스트를 넣고 빵을 부풀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무교병을 먹었던 건 언제냐면 출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도망쳐야 돼. 근데 그걸 언제 빵을 구워서 빵을 또 이렇게 부풀려서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직 이스트 넣지 말고 빨리 먹고 떠나라,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최고의 명절이 뭐라 그랬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다 그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유월절 기억나시죠? 그 집집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장자가 죽음을 면했어요.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유월절에 돌아가신다고 그랬고요. 그 유월절과 이 무교절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6월절이 다가와서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26장 17절. 무교일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6월절이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 가서 그냥 6월절 지킬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집과 떡과 먹을 것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진짜 아무에게나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당신 집에서 드신다고 합니다 했더니 그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신적 권위가 있으셔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저녁을 먹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근데 폭탄 발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진짜 폭탄 발언을 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할게. 너희 중에 이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랐던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자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누구지? 혹시 날까? 내가 배신자일까? 그들 이렇게 해서 물어요. 마태복음 2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설마 나 아니죠? 나 예수님 파는 사람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그 명절 식사 때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기대서 먹어요. 옆으로 누워서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손으로 먹어요 또. 근데 그릇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빵 같은 걸 먹을 때 접시 같은 데다가 소스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소스를 찍어 먹는 거예요. 네, 자기 빵을 그릇에다가 넣어서 소스를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이 빵을 소스에다 찍는 사람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누군지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날 팔 거야 이러면 가룟 유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자들도 있는데 알아차리라고 돌이키라고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소스에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넣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같이 밥 먹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알 거야. 그 가룟 유다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룟 유다는 차라리 이 사람은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프린트 나눠준 거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 향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안타까움이 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심정을 끝끝내 외면한 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저주받은 자가 되죠.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직도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팔 거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나는 아니겠죠? 나는 구원받는 자 맞겠죠? 라는 확신이 다 있어, 우리에게도.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이 제자들처럼 나는 아닐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이게 그 근거가 뭐냐면요, 한번 믿는 자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우리 장로교의 가르침에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자기 착한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그런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장로교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가르치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누구나, 우리에게는. 왜? 한 번 구원받는 자들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고민을 한번 해보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신 이제 예수님이 세우셨죠, 교회를. 그래서 제자들이 이어받았고 사도들이 있고 교부들, 교회 아버지들,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초대 교부들이 있고 그것을 중세가 지나서 칼빈이나 루터가 다시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쭉 이어온 기조를 보면 칼빈이 5가지 강령을 세웁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를 5가지를 세우는데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전적 타락. 인간은 다 타락했어요. 착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대, 아무도 없다. 로마서 말씀처럼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 보편을 죽은 자라고 성경은 칭해요. 다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됐다. 인간은. 두 번째,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만세 전에 이미 구원 못 받을 자는 하나님이 정해 두셨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대들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지 왜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구원 유무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해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아담 이하에. 죽은 자들을 그냥 두면 죽을 거를 구원해 준 걸 감사해야지 왜 나는 구원받고 나는 구원 못 받습니까?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에서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토기를 마음대로 그게 토기장이 마음이지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그릇이 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저쪽 알미니암주의, 감리교, 또 저쪽 카톨릭,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보편 속죄를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그게 아니라 제한 속죄. 자기가 믿고 싶어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 속죄. 제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주셨다. 이게 제한 속죄인 거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이제 선택했어. 나는 쟤가 마음에 들어. 쟤를 구원시켜 주겠어. 라고 선택한 백성들은 불가항력적이야. 나는 하나님이 안 따라갈 거예요.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난 구원 안 받을래요. 그냥. 이렇게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 안 받을래요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택한 백성은 그냥. 구원은 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견인. 그렇게 성도는 구원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마음 편해요. 이제는 내가 뭘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 택한 백성이면
구원을 받게 돼 있게 돼 있는 거야. 얼마나 편해. 그냥 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는 거야.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교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겠어요. 다른 쪽에. 저게 뭐야.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그런 자존심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라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장로교 칼빈주의, 칼빈 이런 강령이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살펴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살펴볼까요? 정말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은 끝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그런가를 성경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었어요. 신정 국가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인데, 하도 이 백성놈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저 나라 가니까 왕이 멋있더구만. 우리나라도 왕 좀 세워주세요라고 막 달달 볶으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이놈들아, 왕을 세워줄게 하고 왕을 세웠어요. 키가 커요. 아빠보다, 강도사님보다도 더 크고 완전히 멋있는 진짜 훈남인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성경에 보면 엄청 멋있게 나와요. 이 사람이 똑똑하고 힘도 세고 잘생기고. 근데 이 사울을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 성령을 부어주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절 우리 프린트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했죠.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직이 있다고 그랬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지금 사울이 왕이 됐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그리고 이 기름은 누가 부었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사울은. 그렇죠? 사무엘상 10장 5절 6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사울아. 그러면 너도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이 사울이, 그런데 이 말로가, 이 마지막에 이 사울은요, 저주를 받고 구원에서 탈락한 자가 돼요. 비참하게 죽어요.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배웠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택했어요.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저주를 받고 마지막에 구원에서 탈락한 자가 됐어요.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룟 유다를 세운 게 누구예요? 제가 예수님 제자 될게요. 가룟 유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콜링한 거야. 예수님이 세운 거야. 사도를. 예수님이 선택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그런데 마지막에 구원에서 탈락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도 정말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칼빈 5대 강령은 튤립교리라 그래요. 그것이 5가지 강령이. 이것이 진짜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성경에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정말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어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잘 읽어보세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하늘에 신령한 거, 그 은사를 맛봤어요.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어요. 근데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신령한 거. 일반 자연인들은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맛봤는데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은혜 받고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쵸?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이걸 다 찾았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 자들이 세상에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냥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대충 지금 세상에서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빛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이 참여한 바 됐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습니다. 세상에서는 귀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그쵸? 이 정도 은혜를 받고 사역 안 하는 사람 없어요. 한국교회 보십시오. 이 정도 은혜 받으면 아주 큰 사역자예요. 사역자도 아주 큰 사역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지금 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은 도대체 왜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지금? 주여 주여 나 모르세요? 나 권능을 행했습니다.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자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가? 그러면 도대체 또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 정도 레벨로, 이 정도 스펙으로, 이 정도 능력을 행한 자들이 그 신령한 것을 맛본 자들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럼 일반 성도들은 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배운 것은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배웠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가끔씩 청교도 얘기를 하죠. 청교도들은 누구냐면요. 이제 개혁주의자들, 칼빈주의자 얘기했죠. 이제 1500년 중세 이후 칼빈주의가 생기죠. 칼빈이 생긴 그 유럽의 기독교 신앙이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있었어요. 성공회 뭐냐면 로만 카톨릭, 부패한 카톨릭과 개신교가 섞여 있었어요. 그것도 난 못마땅해. 난 진짜 개신교, 칼빈주의만 따를래 했던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 떠납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그것이 아메리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신대륙을 찾은 자들이 바로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었어요. 필그램이라고 언덕 위에 지은 집. 그래서 미국은 교회가 먼저 지어져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다 집들이 지어지고 직장이 이루어지는 교회 중심. 이제 미국에 이렇게 청교도들이 갔어요. 그 청교도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우리가 말하는 청교도라고 하는데 그 1, 2, 3세대들의 그 신학자들이 말한 것들 중에 이 구원에 지금 제가 말한 이렇게 헷갈리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을 청교도 준비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가룟 유다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구원에서 탈락됐지라는 의문, 신령의 빛의 조명을 받고 하늘의 것을 맛보고도 탈락한 자들은 도대체 뭐지라는 의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준비론이라고 해서
마치 엄마 뱃속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유산할 수도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빛의 조명을 받았어요. 빛의 조명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어둠임이 드러났지만 그래도 구원의 단계, 회심의 단계, 참된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마치 유산되듯이 유산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청교도들의 준비론 사상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왜 한국교회가 이게 1500년 역사를 갖고 150년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왜 150년 만에 이렇게 무너졌냐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이걸 가르쳤어요. 이게 칼빈주의 맞는 거지만 이것을 받은 사람이 이젠 나는 구원 받았어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왜? 어차피 나는 뭘 어떻게 하든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라는 교육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파적 구원론이에요. 구원파적.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삶으로서 그 구원을 확증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안 거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반율법적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반율법적 구원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듣고 어려우면 흘려들으시면 됩니다.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반율법이야. 그래서 율법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것이 한국교회에 팽배합니다. 모든 한국교회 90% 이상 모든 교회와 목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론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한편은 맞지만 한편은 다르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임에도 이 구원론 때문에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래서 우리 CCC 알죠? 사역리 같은 거 사역하잖아요. 자, 사역리 이게 예수님의 그런 구원론을 딱 설명하고 CCC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합니까? 해서 영접합니다. 아멘 하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근거가 또 어딨냐면 그 근거 자체가 로마 성경에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막 전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에서 바울이 말하니까 당신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우리 다 예수님 구원자라고 믿잖아요. 입술로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근데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내가 구원파적으로 반율법적으로 구원받았어라고 퉁치고 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로마 시대 때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시대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로마 때는요, 기독교가 박해했을 때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시저 로마 황제에게 잡혀서 바로 사자굴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 내 신앙입니다. 그것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거였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죽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진짜 우리의 삶으로 그 삶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인 거죠. 이런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신앙 고백 없이 이런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스스로를 다 점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올 때, 재림 때 세상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예수 믿고 믿음 있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와서 볼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 그렇게 적다는 거래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 그 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그래요.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좁은 문이라고 해요. 좁은 문.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은 그냥 이미 구원을 따놨어. 그들은 구원을 따놨고 상급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한 이유는 목회자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막 누구를 질타하는 것은 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절대 그냥 일반 백성들에게 화 안 내요. 독사이 새끼들아. 당시 가장 큰 욕이 새끼, 독사이 새끼예요. 뱀이 저주의 마귀의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화낸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정말 이 말씀에 정말 질타를 받을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저 같은 말씀 전하는 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몰라요, 솔직히.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목사가 말하면, 저게 맞는 거겠지 하고 따라가는 게 양들이잖아요. 목자를 따라가는 게.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하시는 거고, 그런데 가르치는 자들의 심판은 더 커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나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왜? 심판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누구를 빗대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엄중하게, 엄밀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청교도 1세대 신학자 중에 토머스 셰퍼드라는 그 목회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심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는 과정, 여정, 서정, 회심에 대해서 단계를 나눴는데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개인적인 체험으로서 대입했을 때 전적인 동의가 일어나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구원받는 단계는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조명이라 그래요. 빛의 조명. 빛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있으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쓰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고 예수님으로 온 말씀이 비치면 우리의 어둠이 그때 드러나요.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지만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이 율법의 일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드러나는 거. 지금 제 얘기 다 듣고 있습니까? 그렇죠? 죄를, 율법, 말씀을 통하여 죄가 드러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우선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죄가 드러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죄가 드러나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통회. 아이고 나는 죄인이네. 아이고 나는 큰일 났네. 아이고 나는 지옥 가겠구나 라는 단계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단계가 중요한 게, 율법이 무서워서 통회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율법을 봤더니, 말씀을 봤더니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지옥에 가네? 라는 통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나 사울이나 다 이런 단계인 거야.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이 너무 무서워서 죄에 대해서 통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은 게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이 너무 무서워서. 근데 진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단계, 다음 단계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겸비의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이 단계로 넘어가요. 뭐냐? 그러니까 본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단계가 있는지. 겸비는 뭐냐면 낮아진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 내가 겸손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발.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정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아지고 정말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실체로 알게 된 자들이 이제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진짜로 실체로 알게 된 자들은 할 말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겸비한 겸비한 심령, 낮아진 마음으로 가는 자들,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쳐야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의 자신에 대한 것이 다 떨어져 나가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 의라고 그러죠. 완전히 사라집니다. 죽음의 단계까지 떨어져요. 그럴 때 비로소 거기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내가 부정할 때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단계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수많은 자들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가룟 유다도,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했던 많은 주여 주여 했던이 아니죠. 앞으로 할 거죠. 말세 때 일어날 거니까. 그 하는 많은 선지자도, 또 오늘날의 많은 사역자들도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본 자들이에요.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본 자들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들에게 없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은 바로 이 회심, 그리스도의 연합, 이 겸비의 마음, 이 회심의 단계,
예,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나는 그 단계까지 못 이뤘으니까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 청기도 회심론은 그런 거예요. 아직 준비하는 단계야,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나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안 하지만 구원 못 받았다고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단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단계에 있는 거지. 구원의 단계에 있는 거지. 이미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퉁쳐버리지 말자라는 것이 이 회심론의 중심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즉 빛의 조명은요, 말씀에서 오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생기고요. 이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겸허한 심령으로 이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사울도 그랬고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겸비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사람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솔직히. 진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누누이 다시 얘기하지만 이 겸손이 자기 자신의 인본적 겸손이 아니에요. 제발. 진짜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오는 자기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게 겸비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에 연합되고 그런 자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정말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와 결별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거 있죠? 제가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는, 회심한 자는,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는 죄와 결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싫어져요. 내가 그동안 너무 좋아했던 거, 이것이 싫어져요.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그 마음이 생겨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함부로 감히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함부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도 말하지 말고 정말 우리 마음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정말 그 단계 말씀드린 것 가운데 어디 있는지를 계속 돌아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예정과 섭리를 믿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을 믿어요.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칼빈주의고 우리 개혁주의 신조예요. 이거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이 역사라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는 이미와 아직의 단계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왜?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제한이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이 두 가지 균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인간은. 그것이 바울이 말해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요. 근데 한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나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자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는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해요. 바울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됨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요. 구원을 향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을 오직 한 일,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이미와 아직 그 균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난 잡은 게 아니야. 난 뒤에 거 생각하지 않아. 나 왕년에 그거 은혜 다 받았어.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나 옛날에 그거 다 해봤어.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저도 안 할게요.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나가야죠, 구원을 향해서. 그렇기에 구원은 만세 전에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 구원은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긴장감 안에서 있는 것이 건강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저 하늘에 상급을 쌓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그렇게 가요. 교회 사람들 보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진짜 격한 말이지만 빼빠로 다 머리 이렇게 문질러주고 싶어요. 그런 인본적인 생각 틀에 갇힌 사람들은 그 인본의 틀을 좀 문질러 수만 있다면 다 이렇게 갈아서 엎어주고 싶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겠죠. 근데. 죄송합니다.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세밀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죄인됨과 통회한 마음과 상한 심령, 겸비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구원받는 자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주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빛의 조명,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요,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것을 잘 봐야 돼요. 또 율법이 무서워서 통회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머물러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의 죄가 드러난 사람들은요, 겸비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것도 자기 인본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 실존으로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미워져요. 세상이 미워져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끊어져요. 아, 나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을 끊어야지. 나는 TV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오락도 안 하고 뭐도 안 해야지. 또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막 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요. 제발. 그냥 우리 자신을 계속 말씀으로써 돌아봐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스스로 잘 파악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믿음을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대입해서 구원을 점검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진짜 극히 적은 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